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경관통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9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를 공부할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민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거쳐서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면 사실 이제 어렵고 힘든 고비는 많이 넘어온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다뤘던 내용들, 이제 민수기가 왜 이름에서 민수기인가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민수기는 두 세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왜 출애굽 1세대와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반면에 12정탐꾼이었고 또 1세대에 속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이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어떤 기초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 이 측면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민수기를 이해하신 다음에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다루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앞선 출애굽기, 이 레위기 강의에서도 제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율법 폐기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율법의 용도들, 율법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율법의 제1용법, 제2용법, 제3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점이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는 온통 지켜라, 행하라,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신명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명기는 이후의 책들인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에 이르기까지 이후의 책들에도 영향을 미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신명기적 관점이라고도 얘기하는, 또 신명기적 사관이라고도 얘기하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 율법의 핵심이 이제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과 태도에 기초가 되어서 그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이 신명기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명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누릴 수 있는 복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백성 되어감을, 또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게 누리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강입니다. 앞서 강의에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다뤘지만은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한다면은 반드시 이것을 더 확고하게 다지고 넘어가야 합니다.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율법이 곧 은혜가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 즉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하여 지키라 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토라라는 말의 뜻은 일반적으로는 모세오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토라라는 이 말의 뜻에는 가르침 혹은 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모세오경 전반에는 무엇을 지켜 행하라 혹은 무엇을 지켜 하지 마라,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계속 관여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토라는 법률적인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어떤 고사성어와 같이 그냥 고전적인 느낌으로만 다가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들을 때에는 뭔가 윤리 도덕적인 체계 정도로만 느껴지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법적인 질서와 규범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는 도덕법이 있고요. 또 도덕법으로 십계명이 주어졌고,
또 재판에 관련된 어떤 법령들이 있는 것이고 의식법이라고 하는 제사와 거룩에 관련된 규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진짜 사회 질서 그리고 생활의 모든 영역을 관장하는 법적인 질서와 규범이 이 율법인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형식은 행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 행할 것과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오늘날의 신앙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오류가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하거나 성경에 있기 때문에 율법은 여전히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태복음 22장의 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마지막에 강령이라는 말은 이 앞선 이 율법의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의 큰 줄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의 큰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요약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류가 생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복음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형식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형식으로만, 지켜야 할 형식의 내용으로만 율법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려운 겁니다. 율법이 주어진 배경을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율법 수여가 있죠. 율법 수여 이전에 언약 체결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정립이 먼저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율법이 주어진 것은 율법이 이 언약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침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무엇을 원하신가를 율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형식이 법령인 행하라 하지 말라이지만 행하는 이유와 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비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와 수준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율법의 원리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거룩과 부정이라는 이 두 성격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를 제사법과 성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편으로부터 방법과 길이 제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율법은 곧 은혜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쉽게 정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다입니다. 이 복음의 말뜻은 기쁜 소식이지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에는 반드시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작용합니다. 신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거룩을 통과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제사를 통해 성막이 하나님과 백성이 만날 수 있는 회막이 되는 과정을 거쳤고 나아가서 생활의 여러 규례들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했듯이 신약의 성도들이라고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자유로 이 복음이 그냥 선포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복음인가? 이 거룩을 향한 지침인 율법을 사실상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의 형식으로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의 지침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지킴으로써 인간이 거룩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무능함과 죄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복음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라는 이 지침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노라라고 선포하는 복된 소식인 겁니다. 주님이 스스로 율법의 모든 내용을 성취하심으로 그 성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십자가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고 그 십자가를 지심은 세상의 죄를 지심이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완전한 사랑의 성취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율법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강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전체를 꿰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율법과 복음이 구별되지만 결코 분리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함께 맞물려 갑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에서 복음의 필요성을 봅니다. 신약의 복음에서 율법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듯이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되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시작과 뿌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에서 나타나는 의가 아니라 율법 외에 한 의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5절에서는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한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고 말합니다. 자, 기존의 율법은요. 경건한 자가 의롭다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어떠한 인간도 의롭다는 선언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경건한 자가 의롭다는 것이 율법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서 보니 죄 없는 인간, 다시 말하면 경건한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율법 아래에서는 의롭다는 선언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 오직 의로운 자라, 완전하신 자라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이시요 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통한 의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 아래에서 경건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의를 부여받은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새로운 의입니다. 기존의 율법에서 주장하는 의로는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의가 필요합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의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죄가 씻음받은 자를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이 칭의 가운데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신약의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오해한 부분은 율법의 성취를 통해서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행위 구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라고 믿고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경건한 자가 되는 행위 중심적 신앙관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행위의 성취는 단순히 내가 그 겉모습을 지킨가 또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지 않음의 문제가 아니라
온 마음과 뜻을 다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도 이 부분을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함조차도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섬기는 사랑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랑을 기반으로 지키는 행위가 나타나야지만이 율법이 원하는 어떤 그 행동, 율법이 원하는 행하라, 지켜라 라는 것을 완전히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이 절대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한계가 나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이미 시작부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죄인 된 인간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이미 그는 죄인이 아닌 겁니다. 사실상 율법 아래에서 어떤 인간도 율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를 이렇게 평가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행위의 구조가 겉으로만 있을지 마음에서는 나오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가 이 유대인들 가운데 절실히 드러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이 드러나는 죄만 더 명확하게 드러날 뿐이지 율법 아래에서 경건한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세 카톨릭의 오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암흑기라고 부르는 그 중세 로마 카톨릭 아래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냐면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구조가 자신의 행위를 통한 선행에 근거하기 때문이죠. 무엇을 해야 공로를 쌓아야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공로가 쌓이고 쌓여서 그 공로에 따라서 연옥에서 나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 주장한 신앙과 믿음의 구조였죠. 자, 사람이 자신의 공로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습니까? 눈에 어떤 미터기처럼 그 공로의 측량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공로를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미 죽은 자신의 부모 형제의 구원이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은 자신의 그 형제들, 죽은 부모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산 사람이 공덕을 쌓는 제도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신칭의가 등장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던 루터 역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괴롭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니 도저히 죄악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수시간에 걸쳐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털어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는 와중에 또 죄가 떠오르죠. 다시 고해성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 문제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 사상인 이신칭의 시작인 것이죠. 율법에서 말하는 경건한 자가 의롭다는 이 구조 안에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게 되지만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는 이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부르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복음이 선언하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셔서 의로운 자비를 가지고 직접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이 온갖 부패와 반역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신 순종에 근거하여 그 근거하신 의를 따라서 믿음을 통하여 새롭게 된 복된 관계를 이제 하나님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루터가 이것을 발견한 것이죠. 루터에 이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 신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 구약에서 이미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증거받은 것이라 얘기합니다. 복음이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약속하심을 확인하고 실현하는 것이기에 그림자의 몸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그림자에게 몸을 부여했다. 이 말의 뜻은 율법에는 복음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 율법에 게시된 언약의 약속이 복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림자의 몸을 부여했다는 말의 뜻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복음의 더 좋은 소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었다. 자, 율법이 그냥 지켜 행하라 라는 뜻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즉 복음에 대한 그림자,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이었다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련된 율법을 통한 언약의 약속을 실현하며 확인하며 인준한다. 역전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율법을 얘기할 때는 율법을 통하여서 복음을 소망하게 된다. 복음으로 길을 안내한다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련해서 율법을 통해 이미 약속된 것이 실현되고 확인되고 인준된 것이 복음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기서 말한 칼빈이 말한 그림자의 몸을 부여했다는 말의 의미가 해석이 되는 것이죠. 폐함이 아니라 온전하게 합니다.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완성의 관계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좀 칼빈과는 좀 다르게 율법을 인식하였습니다. 칼빈은 율법을 긍정적으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했다면 루터는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좀 대립적으로 이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말한 대로 칼빈은 율법을 제1용법, 제2용법, 제3용법으로 분류합니다. 특히 율법의 제3용법은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작동하는 율법의 기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지침으로 여전히 율법이 작동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율법이 아니라 내가 뭔가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그 원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도덕적인 기능입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행위에서 해방되었지만 율법에 제정된 목적과 정신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여 더 온전한 거룩을 향해 은혜를 구하고 또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내는 그 과정 안에 지금 이 율법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루터는 이 율법을 엄밀하게 제어합니다. 루터나 칼빈 모두 율법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또 같은 지점에 출발을 하지만 루터는 율법을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러한 루터의 그 칼빈과 다른 이해는 그 스스로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신칭의 사상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입장에서는 칼빈보다 더 이 행위와 공로주의적인 사상인 이 로마 카톨릭의 신앙에 대한 반감과 반대의 입장이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루터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행위적인 접근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그것은 구원을 거부하는 반성경적인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보다 더 엄격하게 율법과 공로주의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15조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지극히 타락하여 연약하고 불완전하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준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율법의 목표이자 완성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와 속죄 안에서
그를 온전히 붙잡는 것이 우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삶이다.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에 순종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복종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는 지구상의 그 누구도 그 율법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솔직한 심정으로 무익한 종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목표이자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어떤 인간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이는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저는 무엇을 했습니다, 무엇을 지켰습니다 라고 외쳐도 율법은 그 안에서 그것에 대한 실패 지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 죄를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 아래에서 인간은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율법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의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백성에게 행위적인 성취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비참한 상태, 죄에서 도저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를 깨닫기 원하셨고 그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레위기에서는 피 흘림의 희생 제사와 대속제를 통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름 아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만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율법이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율법이 드러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소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말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내뱉은 그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원시 복음을 주면서 반드시 이루겠노라 말씀하신 구원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자격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안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과정에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 복음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오해처럼 무엇을 지켜 행하란 그 형식의 율법으로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비참한 죄인된 모습이 드러남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 이전의 은혜를 봐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심이 먼저였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정리하셔서 구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소망하셔야 합니다. 또 이제 신약을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성취를 아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정립하셔가지고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읽을 수 있는 복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강의입니다. 복과 저주로 신명기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신명기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럼 신명기라는 말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왜 두 번째일까요? 첫 번째 율법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1세대들이 받은 율법이 첫 번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라는 말의 더 정확한 표현은 율법의 반복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과 같은 맥락이지만은 이 신명기에서 신명기 할 때 신자라는 이 말은 단어의 뜻은 거듭하다, 되풀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반복되다, 율법의 반복이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뜻인 것이죠. 우리는 민수기를 지나오면서 이 출애굽기 세대가 1세대와 2세대로 나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명기는 이 출애굽기 2세대들에게 모세가 재차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 신명기는 이제 코앞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줍니다. 그래서 설교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총 3번의 설교로 쓰여져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온 힘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다시 이야기하고 설득하면서 이 율법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앞서 신명기는 신명기적 관점,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말을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 내에서도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열왕기서에서도 이 신명기적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해서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약 80회 정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께는 그 사단의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절정이며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제집을 보는데 수많은 문제들이 시중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어떤 문제집을 살까요? 네, 중요한 내용들만 핵심적으로 모아놓은 그 문제집. 그러니까 핵심 문제집을 사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신명기는 그런 역할인 것이죠. 앞선 모세 오경의 깊은 신학적인 함의들, 그 여러 내용들을 다시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내용이 이 신명기라고 하는 수 있는 겁니다. 40년의 광야의 방랑이 끝나갑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은 상태입니다. 모세는 이미 민수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역할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미 모세는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경험했습니다. 반복되는 불평, 반복되는 불만, 반역의 기질들이 그들 안에 있음을 보았죠. 2세대들이라고 다를까요? 모세의 염려는 이 2세대들이 1세대들을 답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이들을 다독이고 격려하고 점검합니다.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출애굽의 그 과정들 하나하나를 회상하게 합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저지른 실수가 무엇인지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규례들이 강조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보다 앞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전쟁을 해야 할 텐데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복하고 나서도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으면,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서 너희들이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이 축복이, 주어진 축복이 모두 저주로 바뀔 것이라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3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을 서론격으로 첫 번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선 그 광야 40년의 의미를 되새김합니다. 과거를 반성하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들, 그리고 그 불신의 결과들로 인하여서 이 40년의 방랑의 시간으로 이어졌던 사실들, 그리고 그것을 답습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들이 이 1장부터 4장까지 이어져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이 단락의 큰 틀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앞서 서론에서는 과거를 반성했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다시 바로 세워져야 하는 오늘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제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근거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선포된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석해서 설명합니다. 십계명이 인용이 되고 율법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인 27장부터 34장까지는요. 이제 앞으로에 있을 일에 대해서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앞으로의 일들을 이제 모세가 전망을 하는 것이죠. 예언적인 전망인데요.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실패할 것이라 말합니다. 특히 28장 이후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 나라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잡혀갈 것이며 세상 민족 가운데 흩어짐을 당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것에 대한 내용들을 예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 세 단락을 중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모세의 고별 설교가 이제 31장부터 3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공식적으로 이제 자신을 이어서 이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가 될 것을 선언하고 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33장부터는 33장과 34장에 걸쳐서 고별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모세의 생의 마지막 장소는 바로 이 모압 평지 앞에 서 있는 느보산입니다. 이 느보산을 건너편을 바라보면요. 눈앞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펼쳐져 보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눈앞에 바로 저 경계선만 넘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의 설교인 신명기는 복과 저주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11장, 민수기 11장 26절부터 28장을 보시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복과 저주의 그 분명한 선언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은 복과 저주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복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반대로 저주는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죠. 이어서 민수기 28장 1절에서 14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복에 관련된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그 확장형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셨고 또 땅에 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결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한 언약 안에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것을 원하셨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할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또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체결하시고 자신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죠. 이삭을 바치라 명령했던 그 순종의 중요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강조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복과 저주의 선언을 통하여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초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할 것과 순종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말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의 그 선택 가운데 이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주제입니다. 은혜와 율법, 복과 저주라는 구조 안에서 너희들은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복을 받을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선택의 자유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순종을 통해 복을 받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선택과 자유의 문제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마음껏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전망하였듯이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였고 이스라엘의 1세대가 실패하였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드리워진 미래는 이들 역시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실패할 것이 뻔한데도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가? 다른 대안은 없었는가?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으나 앞선 실패의 교훈들이 말하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인간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선택에 기인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백성들의 죄악된 상태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은 무엇을 기대하게 합니까? 예, 그렇죠. 복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하여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대망하게 됩니다. 율법 안에서 복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진 율법으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율법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에서 복과 저주는 단순히 잘하면 축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아 망하는 그런 행위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이 축복과 저주는 인간의 실패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로 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저주는 짧으나 그 저주를 넘어서서 선포되는 영원한 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그 행위 언약에 실패하여서 저주를 받고 쫓겨났지만 그 쫓겨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원시 복음을 주면서 다시 이 모든 것을 원상복귀 시켜놓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명기에서 복과 저주는 단순히 지켜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인간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넘어서서 인간을 은혜로 다시 완전히 세울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을 보면 이들의 불순종이 결국 이스라엘의 미래에 어떤 일을 당할지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저주조차도 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바뀔 것임을 선언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일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언이 되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것이며 그로 인해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하신 복의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할례는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는 언약 백성의 징표입니다. 언약 백성의 표징이죠. 몸에 새기는 행위가 할례입니다. 언약을 몸에 새기는 행위가 할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전에 마음으로부터 온전함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한 세대에 그치는 변화가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백성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이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은혜죠.
하나님이 먼저 백성을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네. 아니요.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적용된 질문을 던져 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무엇을 받는가 하는 것이죠. 택함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신명기에 비춰 본다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이 받은 선물은 율법입니다. 아니, 율법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라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복을 받습니다. 복 안에는 땅을 받는 것, 자손의 축복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그 복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과 같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근간이며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망케 합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한계를 명확히 보게 됨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이 죄를 속하실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 자신을 백성에게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과 8절 그리고 33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또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백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방법으로 이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모세를 찾아오셨죠. 성막을 주심으로써 가시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 실현되는 방법이며 거룩이 실현되어야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저주는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이 버림받은 겁니다. 단순히 그들이 땅에서 쫓겨나고 어떤 흩어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의 핵심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창세기에 창조와 타락,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린 복이 무엇이었는가, 또 에덴에서 쫓겨나서 받았던 그 저주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복음이라는 요소를 추가해 보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선언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 가운데 오심으로써 이 선언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전에는 성막이라는 이 중개 요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셨다면 이 성막이 유지되어야 할 때는 이 성막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 제사를 통하여서 거룩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주어졌는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심으로 스스로의 피를 흘리시는 방식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인간의 중개 요소가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스스로가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자신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심으로써 자신의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창세기부터 쭉 공부를 해오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율법과 복음, 축복과 저주를 언약이라는 틀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며 또 모세오경의 총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연결되는 연결 통로이며 연결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에는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6장 4절부터 이제 9절까지 기록된 말씀인데요. 쉐마라는 이 말에는 듣다라는 이 샤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쉐마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의 이 짧은 구절은 십계명을 요약한 내용이고 율법을 요약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짧은 구절로 강조된 이 쉐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노래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였고 또 아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전하는 방식으로서 계속 암송되는 방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반복해서 외우고 전하는 것이 이 쉐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그 신앙과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쉐마 이스라엘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쉐마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으로 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이 쉐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이며 지적인 자리를 뜻합니다. 뜻은 의지와 감정을 포함하는 내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심은 사람이 낼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능력을 포괄하는 기능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마음과 뜻과 심, 이 뒤에 무엇이 붙습니까? 다하라라는 요청이 붙죠. 여기서 다한다는 말에는 모든 것을 총력을 다해서 다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를 동원해서 지성과 의지와 감성, 인간의 모든 부분에서 가진 그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선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좀 모호하게 들리죠.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지? 사랑의 방법, 방식이 우리에게 모호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쉐마 이스라엘을 통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요청에는 모호성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고 확실한 내용으로 요청이 들어 있습니다. 적당히 혹은 부분적으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입니까? 이를 사랑하거나 혹은 저를 미워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구조상 사람은 적당하게 무엇을 여러 가지로 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건 간에 우리는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모든 것을 다한 총력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은 이를 명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쉐마 이스라엘을 하루에 2번씩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습관적으로 철저하게 자리 잡은 루틴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아이는 이제 말을 시작한 순간부터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였고 또 패역하였고 실패하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이들이 행위적으로 실천한 내용들만 보면요. 우리가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철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엄격한 유대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쉐마 이스라엘의 이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와 신념이 그들 가운데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좀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그냥 알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쉽게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을 쉽게 접하고 설교도 매우 다양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신앙을 돕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모습은 매우 제한적이고 냉소적이며 자기 해석적인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은 요청이나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들으라는 강력한 명령이 동반된 문법 구조인 겁니다. 들으라는 말에는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강력한 명령이 들어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과 명령을 다시 재확인하는 작업을 했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이 쉐마 이스라엘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들으라 라는 강력한 명령이 우리 가운데 실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갱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배웠듯이 자발적인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요청 앞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되고 나아가는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1세대의 그 실패를 보고도 결국 똑같은 실패를 했던 2세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지점을 아주 분명하게 붙잡고 가야 합니다. 신명기를 배우셨다면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이나 어떤 요청 정도가 아니라 듣고 지켜 행하라는 그 명령으로 받들으셔서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서 신앙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배운 내용들을 잘 마음에 담으셔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